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큰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복된 성탄 되십시오. 영어로 한번 할까요?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완벽합니다, 발음이.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벨기에 이투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지루한 전쟁에 참호전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자연스럽게 지쳐갔는데 그러던 중에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됐고 그 전장에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참호에서 대치 중이었는데 어떤 한 측에서 그 당시 영국과 독일군이, 영국하고 프랑스 군대하고 영국 군대하고 독일과 프랑스 이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쪽에서 먼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또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면서 화답을 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아주 엄혹한 그야말로 전장입니다. 전쟁터예요. 그런데 싸움을 멈추고 그 밤에 이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고, 그리고 실제로 한쪽에서 이제 나옵니다. 한 병사가 나오고 총뿌리를 겨루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제지하고, 겨누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딱 제지를 하고 잠깐 들어보자 그러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이쪽에서도 또 나가고, 그리고 서서히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참호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습니다.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실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화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힘을 합쳐서 트리를 만들고 전쟁터지만 열악하지만 그래도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있던 불을 펴서 서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그리고 서로 얼싸안고 담소까지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축구장을 만들어서 급조해가지고 서로 축구 시합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서로 기도하고 각기 참호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정말로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불렀던 그들의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화화돼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로, 영국, 프랑스, 독일 합작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감동적일 겁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잠깐 동안 그 주요 장면만 봤는데 굉장히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 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실화입니다.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그들은 다시 참호 속으로 돌아가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참 허무하게 끝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잠시 동안 하룻밤만이라도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참된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봤겠죠. 성경에는요,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평화를 말하는 내용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주께서 다스리는 때, 평화의 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그렇게 영원한 평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지극한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이 염소와 무서운 짐승이 함께 뛰어놀고 해됨도 없고 서로 죽임도 없고 거룩한 성소에서 함께 지낸다는 것입니다. 왜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들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그러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늘로서 임하는 귀한 평강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에요. 이사야 2장 4절에서는 그 말일에 있을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농기구입니다.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참된 평화의 모습,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을까요? 참된 평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죄,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사람을 붙잡고 있어서 도무지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죄를 해결하시고 근본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신 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평안을 위한 기초는 바로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 사람에게는 참된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도무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은 단순하게 화목, 평안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과의 화목은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은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하기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삽니다. 어느 정도는 무언가를 달성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마음속에 묵상해 보십시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을 속량 제물로, 이 화목 제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것을 참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계속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평화가 왔습니까?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들 힘으로는 스스로 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도무지 완전한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군인들이 잠시 휴전했다가 다시 싸웠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참된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
성육신하신 평화가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의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참된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값없는 은혜다, 값없이 받는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도저히 값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게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가 져야 하는 죽음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도무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참된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참된 평강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평안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그 평안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평안으로 인해서, 화목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에게 환난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소망을 이루도록 하는 연단의 과정일 뿐입니다. 너무 그 환난을 크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것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환난이 안 오느냐?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라는 것이 결코 화평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의 소망, 즉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그것에 정신 빼앗기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임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심지어 그래서 이 환난을,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의 평강을 소유한 자,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하여 평강을 소유한 자, 그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여러가지 환난이나 여러가지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진 사람, 평안을 가진 사람은요, 이웃과도 아름답게 화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나의 눈으로만 바라보았던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이웃과의 불화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옆에 사람하고
주변 사람하고 불화가 생깁니까? 대부분의 원인은 다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좀 더 인정받고 싶고, 좀 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 중에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이 탐욕인데,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딱히 무슨 우상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탐욕이 곧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성도, 하나님의 화평을 소유한 성도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매사에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받아하시죠. 다 주의 뜻이 있겠지.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주의 뜻이 있겠지. 화평이 샥 밀려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화평이 오늘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주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꼭 붙잡고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이 여러분을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샬롬, 이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이 불편한 관계도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선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알고 믿음으로 잘 해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사람은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수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안전보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기 때문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평안하신 분인지요. 하나님이 평강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태평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도요, 하나님은요, 이것저것 다 조건을 제시하시면서 이런 사람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 나가지 말래요. 어떤 사람 나가지 말라 그러냐면요, 신명기 20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20장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집 지어놓고 지금 온 사람은요,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말고. 그 다음 20장 6절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이거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더 본다면 20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1절 말씀에, 20장 1절 말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짓지 못한 자가 있으면 집
집 때문에 집 낙성식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할까봐, 전쟁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가렵니다. 약혼하고서 아직 결혼식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렵니다. 포도원 이렇게 건설해놓고 열매를 아직 따먹지 못한 사람은 돌아가렵니다. 차 뛰고 포 뛰고 누가 전쟁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300명만 딱 남기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절대 평안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서 죽음 너머의 그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 평안,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참 평안이 없던 땅에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과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평강을 맺은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 나갑니다. 천지 만물의 주가 되시는 이 넉넉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성탄절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평화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마음속과 가정과 행하시는 모든 일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